보고 또 오니 반갑습니다.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제가 약속을 드렸죠.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리산 남쪽 하나님의 동네 화동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양들의 평원, 양평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부푼 청문의 꿈을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하동에 내려간 지가 6년째예요. 서울에 15년 살다가 내려가서 이제 6년째 하동 생활하다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또 주님의 뜻이 계셔서 저를 또 다른 교회에서 필요로 하신다면 제가 목회지를 옮겨서 한번 또 열심히 목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소원 중에 아주 순전하고 순수하고 하나님의 법과 양들이 살고 있는 이 양평에 소개를 받고 청교로 오늘 처음 세상 속된 말로 머리 털라고 처음 와봤어요. 자, 서울에서 15년 살다가 내려갔더니 시골에는 참 한적하고 한가지고 생활하기가 미롭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우리 청운교회처럼 오래된 교회는 아니에요. 올해 70년째입니다. 70년째이고 올로 장로님 한 분, 은퇴 장로님 한 분, 신무 장로님 세 분,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 신무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 이렇게 절반이 향주 직분자고 절반이 금식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서울로에 소속되어 있다가 내려간 지는 6년째입니다. 서울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내려갔는데 또 서울로에 소속되어 있는 한 식구였던 청교회 여러분 성도님들과 만나뵈니까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런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만나뵈니 참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요, 텔레비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광고가 있었냐면 큰 사람, 큰 일꾼, 큰 사발, 청운탕면, 국민이 끝내줘요. 이런 광고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이 CF 하나로 모 기업 회사 컵라면이 대박이 났습니다. 왜 대박이 났느냐면 이 광고의 논리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큰 일꾼이 큰 사발이라면 작은 일꾼은 작은 사발이라는 논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특히 큰 라면을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아주 묘한 자극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 사람, 큰 일꾼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서 그 라면을 찾게 한 심리적인 효과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큰 것을 좋아합니다. 차도 안정성의 문제로 중형차, 큰 차를 선호하고요. 집도 큰 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TV나 또 가전제품, 냉장고들도 조금씩 등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키 큰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아니면 마음이 넓고 큰 사람이 큰 사람일까요?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큰 사람이 아니에요. 눈도 작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하는 말이, 야야, 너는 손가락 한마디만 더 목이 길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보면 큰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 갑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미래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고 세우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힘써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교도 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총교회도 그럴 거예요. 전도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람이 독해가지고요, 어디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훈련을 시켜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었던 모 교회에 있을 때 권사님, 집사님 장로들이 혀를 내들었어요. 독하는 이러면서. 그래서 제 교구에 안 올라 그랬어요. 너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러다 돌아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분들은 기억나시죠? 군대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고생시킨 사람. 그렇죠? 힘들게 한 사람이 기억에 남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군병들은 날마다 훈련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훈련, 어려워도 훈련, 고단해도 훈련. 성도는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되고, 예배 훈련을 해야 되고, 관계 훈련을 가져야 되고, 이 훈련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지만은, 저는 이 시간에 라면 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가 제일 우선의 가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는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은 기도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사랑으로 잘 알려진 E.M. 바운저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시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자, 그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실패자이십니까? 성공자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자, 시작. 저를 따라해봅시다. 주님, 저는 실패자가 아니라 믿음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간혹 우리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서고 나면은 기도한 내용을 가끔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간구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가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가 주는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3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과 또 주변 강대국의 정복으로 점점 쇠약해져가고 몰락해가는 그런 쇠퇴의 말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힘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시위대 뜰에 갇힌 그야말로 아주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약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줄 압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시선을 거두시고 나로부터 등을 돌리신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모른 척 하십니까?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저만 이렇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몰아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 분명하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뚜렷하게 들을 수 있는 이때가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내가 편안할 때는 몰랐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이때가 하나님을 찾는 때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하고 안 아프고 잘 나갈 때, 아무 근심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언제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영성가인 리처드 포스트는 기도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 내 삶의 이 현실 속에 모시기 위한 연습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나를 둘러싼 주변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내 주변이 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기가 쉽지 않아요. 내 주변이 너무 혼잡하고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집중하고 사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과 다르고 하나님의 시야는 사람의 시선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람은요, 저 높은 무대 위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무대 아래를 보시고, 사람은 인기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기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 불편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오늘 군부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양평 주변에 군부대 있죠, 그죠? 오늘 군부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날은 이 저녁으로 돈가스 반찬이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모두 다 식당 앞에서 삼삼오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저기 앞에서 음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막 쑥덕쑥덕 음성음성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이야, 돈가스를 말이죠, 1인당 2개씩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몇 개씩? 2개씩. 줄을 서 있는 그 군인들은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좋아서 기뻐서 야단 법석이에요. 야, 군대에서 초코파이 한 개만 준다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좋아서 야단인데, 그 맛있는 돈가스를 몇 개씩? 2개씩을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입이 싱글벙글 귀에 막 걸렸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입니다. 알고 보니 돈가스는 있는데 소스가 없다고 그럽니다. 부식병이 이 보급을 받을 때에 돈가스 한 상자와 소스 한 상자를 가져온다는 것이지만 실수로 돈가스를 2상자를 가져온 것이에요. 금방까지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군인들이 갑자기 막 속이 메스꺼워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저마다 막 입에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특유한 군대 용어로 이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야, ESK, 기역, 시역, 쌍기역, A발, B발, 그 다음 발은 뭔지 아시죠? 군대 용어입니다. 소스도 없이 느끼해서 돈가스는 어떻게 2개씩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병사들의 욕설과 불평이 그냥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듬직한 어떤 고참병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불평할 필요 전혀 없다.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분명히 지금 어느 부대 애들은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야. 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지만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원망이 들고 불평할 때가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깨달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고 낙심이 감사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로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이 칼빈 목사님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상황에서도 단식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이겨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생업의 문제, 이런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스러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여러분, 나에게만 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피할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기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모세 한 사람의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과 선한 강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는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심장 박동수입니다. 기도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영적 신비의 열쇠입니다. 기도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치료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 소망이 있고, 기도 속에 감사가 있고, 기도 속에 축복이 있고, 기도 속에 기쁨이 들어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해봅시다. 기도는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심장 박동수입니다. 기도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영적 신비의 열쇠입니다. 너무 길었습니까? 다른 거 다 이제 잡수셔도 돼요. 기도는 내 영혼의 심장 박동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 없고, 기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고달픈 십자가를 무겁게 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십자가가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것처럼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 행복한 것이 아니요, 건강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축복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은요, 병들어도 은혜로우며 힘들어도 기도하고 고난에도 찬송하며 가난에도 감사기도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 중에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기도할 줄 몰라,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기도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보세요. 어떤 마음? 감사의 마음.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해도 감사하라고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논에서 일하다가도, 밭에 가서 일하다가도, 걸음 내다가도 감사합니다. 주님 외쳐보세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어려울 때 너무 함께 해주셨고,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 다른 길 찾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사로 이렇게 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인사 나눕시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오시는지 지켜볼 거예요. 이건 안 따라하시네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여기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지금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집에서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어요. 앵무새를 기르게 된 동기는 교회 목사님이 앵무새를 기른다는 말을 듣고서는 덩달아서 우리 목사님이 앵무새를 키우는데 나도 한 마리 키워볼까? 그러면서 목사님을 따라서 덩달아서 앵무새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예쁘게 생긴 앵무새 한 마리를 사다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사온 그 앵무새는요, 주인을 너무너무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그 앵무새가 할 줄 아는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앵무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의 말은 키스해주세요, 이 말이었어요. 키스해주세요. 그래서 앵무새는 시도 때도 없이 입만 열면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하니까 집에 손님이 찾아올 때면 이 주인이 항상 오해를 받기 십상이었어요. 그래서 앵무새의 말 때문에 당황한 교인은 어느 날 목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듣자 하니 목사님의 앵무새는 아주 경건하게 언어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집에 앵무새를 목사님 댁으로 좀 보낼 테니까 훈련 좀 시켜주세요. 목사님 부탁해요. 그러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은 목사님이 집사님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앵무새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즉시 자기 집에 앵무새를 목사님 댁으로 보냈어요. 목사님은 그 앵무새를 받은 즉시 자신의 세상에 이 앵무새를 같이 넣었습니다.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주인이니까 새로 들어온 이 앵무새 친구를 향해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 집에 앵무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 이 목사님 집의 앵무새도 딱 이 말밖에 할 줄 몰랐어요. 다른 말을 전혀 몰라요. 그러자 새로운 앵무새가 답례를 하기를 키스해주세요, 키스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님 집의 앵무새가 예전에 한 번도 하지 않던 한마디 말을 또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앵무새가 안 하던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음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 생활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말할 것이며 어떤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역시 묵상과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능력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는 능력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능력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능력과 축복의 원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을 받는 원천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기도 응답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기도한 대로 척척척 이루어진다면 누구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기에 기도해도 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합니다.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니까 아예 기도문이 막혀서 기도하기를 포기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문이 막혀가지고 기도를 시켜도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이말하다 끝나요. 그래서 하는 기도가 겨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내용이 없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 없는 기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내는 사람은요 기도 내용이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한 내용 그 액면 그대로 전부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다양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기도의 응답은 종종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관계가 있어요? 적극적인 순종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이 양평지역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더 전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자녀에게 힘써 권하고 자녀들에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런 곳에 들어서는 성질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눈도 보세요. 쬐끄만 해가지고 성질이 아주 안 좋게 생겼죠. 그죠? 근데 알고 보면 진국이에요. 미워하지 마세요. 제가 10살, 13살 그런 10대 아주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께서 늘 새벽 기도를 다녀오세요. 새벽 기도 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운 바람이 불고 겨울이라면 어머니가 걸어서 멀리까지 교회를 가셨다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오시면은 어린 우리들이 자녀 자고 있는 이 머리맡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어머니 그냥 묵상으로 소리 없이 기도하시면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더러운 성격에 어머니 그 기도 소리 잠이 깨가지고 한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시끄럽다고. 그리고 여러분 따뜻한 이불 속에 있다가 밖에서 옷자락에 무엇이 묻어 들어와요. 찬바람이 묻어 들어오잖아요. 어머니 앉으면 싹 냉기가 스치는데 그 냉기가 싫어가지고 이불을 어깨까지 여미면서 돌아누웠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지금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은 남아있는 것은 어머니 기도 소리밖에 없어요. 어머니 기도. 제가 하동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부름을 받고 서울에서 몸 닦고 있다가 진주도에 갔어요. 갔더니 많은 성도님들이 유독 한 분의 이야기를 하셔요. 이미 작고하신
정옥순 권사님이시라고 그 권사님께서 원로 장로님의 부인이셨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셔요. 연세가 이제 89세이신데 원로 장로 빈자리를 지금 원퇴 장로를 세우시고 신무 장로들이 몇 분 세우고 계시는데 그 권사님께서 살아 생전에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으셨어요. 그 권사님에 대해서 제가 교회 부임을 했는데 모든 성도들 이구동성과 하시는 말씀이 그 권사님은 참 기도하는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참 복받은 교회다. 정말 복받은 교회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권사님, 우리 장로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로님, 우리 안수유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가 없을지라도 모든 믿음의 후배들이 그 부분을 추억할 때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장로님이셨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이셨고 우리 구역장은 참 기도하시는 구역장이셨다. 이렇게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더욱 헌신하기를 힘쓰고 말로만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 많은 배품과 긍휼과 사랑을 나누시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실질적으로 내 호주머니를 피로하면서 선교 헌금에 더 앞장서서 도와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힘이 모아지고 적극적인 순종의 결단이 따를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한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사명이 나중에는 축복의 날개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사명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이 말의 뜻은 즐기하라는 의미로 너무나도 타는 듯한 목마름, 아주 심한 갈증 속에서 물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 절규의 모습이 바로 카라, 부르짖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실에 물을 안 먹는 사람인데요, 우리 총교 와보니까 히타가 위로 다 올라가서 목이 타는 것보다 입이 많아서 물을 자주 먹는데 제가 물을 안 마시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이 카라는 말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타는 듯한 목마른 가운데서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물 좀 주세요 라는 그 부르짖는 절규의 모습이 바로 카라라는 뜻이고 부르짖다라는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 말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입술이 부르토록 기도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간절이라는 말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게 그래야 간절하게 되겠어요.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니라 간절히 기도합시다. 시작. 입술이 부르토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야말로 애간장이 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다.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병이 나셨어요. 병이 나셨는데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우리 나이로 지금 56살입니다.
56살인데 10살 때 학교에서 딱 돌아오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가방을 마루에 내팽겨놓고 놀러를 가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방 안에 누워 계셔서 제가 학교에서 딱 돌아오면은 가방을 마루에 딱 놓고 방문을 탁 열고 무릎을 탁 꿇고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서 먼저 뭐 했느냐면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꼭 낫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살아 숨을 쉬나 그러면서 이 코에다 귀를 먼저 대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숨을 쉬면은 그때 마당에 가서 일을 하고 놀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골골 80이라고 어머니 살아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으면 제가 이 말 안 하죠. 올해 돼지 드세요. 저희 어머니가 돼지 드시고 살아계셔요.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찬지 몰라요. 네.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알고 제가 그래요. 어릴 때 어머니는 84세까지만 사세요 그러는데 아직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목소리 큰 거 보니까. 네.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오 그랬는데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으로 인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때에 나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그때마다 기도를 앞세워서 우리 인생의 짐을 응답의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는요 불이기 때문에 이 불은 옆으로 앞으로 뒤로 번져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회 믿음의 성도는 한 사람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청교회는 기도의 불로 타오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세미한 영적 신령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는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축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러분 기도 안 하실 분 계십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래도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그럼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든 사람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도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의 77억의 인구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 양평군 청면 청교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기도의 선물을 통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기쁨을 누리며 응답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청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고루한 믿음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은혜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마가 물러가며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의 열정이 되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살고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이루어가고 신앙의 길을 이어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사랑하는 청년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때때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앞세워 우리 인생의 짐을 응답의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를 앞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당부하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는 믿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